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라기서 제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지으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주의 아들까지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존귀하신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또 주의 축복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가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이 물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축복을 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날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지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1조라는 말을 들으면은 또 이제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경계하고 또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11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는 인격적인 삶,
우리들의 인격적인 모습이 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마음만 잡수시면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들 하나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들,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 우리들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하는 차원 이상의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앞에 우리가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차원 높은 이 풍성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 11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이 이제 이 소돔 성의 삼촌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이 작업 났을 때, 분가했을 때에 그가 이 롯이 소돔에서 사는데 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을 하게 되고 적군에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돔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하고 또 그들의 재산이 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뺏기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이제 이 동맹군 네 나라 동맹군을 아브라함이 가서 쳐서 그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물론 큰 가족이지만은 318명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네 나라의 동맹군을 쳐서 이제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찾아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돌아올 때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네 나라의 동맹군을 쳐서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돌아오게 올 때에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더랬어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제 승리하게 하고 승리해서 싸움을 이기고 이제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조카 롯과 롯의 가족과 그 재산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한 대가족에서부터 한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존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하게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구별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시는데, 그렇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 분깃 돌아올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땅도 없고 돌아올 목도 없고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누가 네 분깃이라고? 아론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들의 11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고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아이 옷이 나이가 들면서 옷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성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고는, 이제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가 그들의 이제 분깃, 그들의 몫이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11조가 이 성막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가져오는 그것만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배우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11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11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사무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사무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가 누굽니까? 여기 그가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문해 보게 되면 우리 소득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바쳐야 될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막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하라 주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서 이 11조를 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주님을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왕이 들어서게 되면은, 왕이 있게 되면은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거기 그 소득의 이 곡식들이나 이 거기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양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은요,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세를 내게 되고 있고요. 소득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10%에 10분의 1에 이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거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이제 이 강제 징수가 들어가잖아요. 차압이 들어가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했다고 차압하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이 나라의 백성들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책임 있는 시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6절로부터 7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게 공무원들이 이제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죠.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어두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건져서 주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 말씀을, 그것은 주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을 주신 주님께서 그 몸에 입을 것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또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되어지는 복된 세상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염려라는 거 영어로 케어라는 과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그 말을 영어에는 캐스트라 그랬어요. 캐스트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던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우리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그 이유는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 권고한다 그랬을 때 그 권고한다는 그 말이 동사로 케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염려는 그분께 맡겨라.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염려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라는 것은 돌본다는 뜻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참새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풍자화가 있었어요.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사람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한 참새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 걱정 근심 속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참새가 하는 말이, 아마 저 사람들에게는 돌보시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게 매여 살지 아니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모범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순절날 이 3,000명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늘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나그네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가 아니고 같이 쓰자고 이제 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주신 것들, 맡겨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러한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도 서로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치의 11조를 드리되 그 외 율법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더 무거운 것, 더 귀한 것, 그것은 의와 인과 신. 율법을 단순히 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면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들이 다 버렸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하고 그것도 행하고 그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저것이 뭡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요. 둘 다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조에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지파 성전을 위해서 해드렸습니다. 또 왕들을 위해서 그들이 11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11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제14장 28절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 3년 끝에, 여러분 성전에 드리는 11조는 언제 합니까? 매년 그들이 수확을 할 때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기를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성전에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들이 해드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 여기에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거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11조를 3년에 한 번씩은 저축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가 이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금산에 홍수가 여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인삼밭들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이지혜 자매님 친구분 한 분이, 부모님이 금산에 계신데 이제 이 수해를 당했다고, 집에도 물이 들어오고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안 믿는 분들이, 그분들은 우리가 한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매일 헌금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들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11조에다가 이렇게 떼서 성경을 보내고 또 이제 구제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10의 9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더 드리기를 원하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기꺼이 이 11조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가지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하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 바로 그 말씀 바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6절과 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문맥을 보게 되면은 심는 것을 무엇을 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말에, 농부가 거기 씨를 뿌릴 때 내가 얼마나 거둘 것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마나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많이 심게 되면은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게 되면은 적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씨를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씨만 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확을 하게 되면은 뭘 거둡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하게 되면 벼를 거두잖아요. 벼의 그 목적은 그냥 다시 뿌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다시 뿌리는 것들은 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들에게 먼저 심은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게, 우리가 심게 되면 그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그럽게 뭘 한다고요?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생각을 차원을 바꿔야 돼요.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조에는 우리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를 원하고 믿고 사는 것을 보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의 여기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물질, 재물, 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재물을 얻는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기복신앙,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복받는 이거 비결로서 하나의 이용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노사 문제가 왜 생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말 재물이 더 귀한 게 사람보다도 내가 이거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보다도 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사회 부조리들이 있게 되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자들까지 이용하고 부정하고 청탁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물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이용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드리는 게 사실은 그렇죠. 주님이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의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에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책임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족한 것들 주님이 또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안 해주셔도 상관없이 우리는 드릴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걸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우리가 드리는 것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이 말씀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주님의 창고에 들여서 교회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11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할 수 있다고요.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봐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오해는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에게
부흥사가 왔어요. 부흥회하러 어느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들 중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몇 프로나 됩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교회는 11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주님께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11조 안 하면 황충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조 안 하면 우리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온갖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 안 했다고 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은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손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믿지 말고, 물질이 있어도 주님은 물질을 믿지 않고 물질이 부족해도 물질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